다윗TV 셋째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화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이스라엘을 시작한 지도 벌써 셋째 날이 됐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광야를 살펴봐서 부엘세바까지 와서, 지난 시간에 사해를 보고, 네네.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지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서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그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발견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자, 바로 그 엔게디로 저희들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엔게디를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엔게디에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의 머릿속에는 엔게디 하면은 뭔가 도망의 장소 이렇게 네네. 기억이 되거든요. 특별히 좀 도망에 유익한 장소였나 봐요. 자, 왜 그러냐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4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뭐 이 400명 정도 되는 대군을 데리고 만일에 도심 가까이서 만일에 그들이 진을 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왕래가 그 잦은 어떤 그 길가 근처에서 만일에 진을 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발각이 되고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사람 수에는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을 데린 사람한테 400명을 가지고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도망다니기가 용이하고 숨기가 용이한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장소의 가장 적격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장소, 사해 근처에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자, 유다 광야이기 때문에 자, 나와바리란 얘기 하잖아요. 본인의 영토, 네. 뭐 영역. 내 영역에서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일에 베냐민 지파에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여기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그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근데 자, 또 자기한테 익숙한 장소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장소, 사람이 많지 않은 어떤 광야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요. 자, 광야 지역이고 옆에 사해가 있고 또 사람이 살기 힘든 장소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장소인데 이런 곳에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400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 하는 식으로. 그러게요.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N이라는 것에, 엔게디의 N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N은 히브리어로 샘이란 소리예요. 자, N, 게디 하게 되면 게디는 들염소예요. 그러니까 들염소의 샘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들염소들이 이곳에서 샘에서 물을 마시는 곳이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네. 오. 광야에 살고 있는 염소들이 샘에서 그 물을 마시던 장소이다라는데 그 샘이 사진에서 보듯이요. 광야에 폭포가 내리고 있어요. 어머. 적지 않아요. 와. 절대로요. 굉장히 커다란 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게 되면 견적이 나오죠. 네. 400명은 충분히 뭐 마실 수 있는 어떤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 다윗이 진치고 있었었고요. 자, 사울이 이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동굴이 많잖아요. 동굴이 많기 때문에 아무 동굴이나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동굴에 다윗이 있는지 알고 사울이 쫓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도망자에게는 정말 그 천국 같은 장소이고요. 숨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적자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장소예요. 어디 숨은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웬 동굴이 많고 또 뭐 산마다 골짜기마다 왜 그렇게 골짜기 산이 이렇게 깊게 패여 있는지 정말 그냥 답답할 정도로 그냥 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당연히 자기 지역, 자기 구역이고요. 또 숨기도 편하고요. 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 뭐 사울이 다윗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울이 잡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요.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봉우리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은 장소 그리고 사울이 있었던 장소 봤더니 위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너 거기 서 있어 잡으러 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질러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밑으로 내려가서 골짜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다윗이 바보가 아닌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러니까 자, 아주 뭐 사울을 떨어뜨리면서 아주 그냥 약 올릴 정도로 화살을 못 쏠 정도로 거리에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게 되면 이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장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굴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굴이 많은데 사울이 그곳에 와서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적이 한 번 있었었잖아요. 네. 다윗이 저 불 깊은 곳에 있는데요. 굴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사람이 안에서 인기척을 안 하면은 사람이 있는 점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굴이거든요. 거기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발을 가린다는 것은 이런 긴 겉옷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앉으면은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잘 때 발을 가리잖아요, 우리는. 발이 드러나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잔다락을 표시할 때도 바로 발을 가린다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릴 때 몰래 가서 옷을 찢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용변을 볼 때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옆에서 옷 찢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지 않았을까, 사울이.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왔었고, 그때 다윗이 옷을 찢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제 나가서 멀리 떨어졌었을 때, 자, 그 옷을 보이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또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까지 나는 안 한다. 하면서 사울에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울이 내가 너를 쫓는 것을 내가 이제 그만한다라고 이제 그 당시엔 돌아갔었죠. 그러다가 네. 며칠 있다가 또 마음 변해서 또 쫓아오고 그러긴 했었지만요. 뭐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의 특징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야, 왜 얘기는 하는데 잡으러는 안 가지? 기타 등등 의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아, 오늘 이 장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만하구나, 라고 어떤 성경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 만약 평지라고 하게 되면 말 달려서 가게 되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도 달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두 다리로만 가야 되는 장소이고요. 자, 한참 내려가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돼? 그거 보면서 딴 데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가 너무도 좋은 장소, 그러니까 게릴라전 하기에 아주 천혜의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쫓는 자 사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게릴라를 소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는 지옥보다 싫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네. 근데 또 나중에 이 엔게디라는 장소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항전지가 됐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자, 유다 백성의 최후의 항전지 하게 되면 우리는 엔게디보다는 다른 장소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네.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했었더니 로마 사람들이 3년에 걸쳐서 토담을 쌓고 그리고 공성태를 동원해 가지고선 여기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여기를 다뤄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디냐면 바로 사해근방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마사다의 항전에서, 마사다의 항전은 69년부터 72년까지 있었었던 유다의 항전의 역사를 기록한 장소이고요. 그곳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뭐 969명 되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었던, 스스로 죽었었던 어떤 장소가 바로 마사다라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최후의 항전하게 되면 마사다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바로 이곳 엔게디 어떨까요? 이 엔게디에서 만약 항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로마 사람들 뭐 게릴라전 하면서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로마를 향한 유대인의 봉기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마사다의 항전을 끝맺혔던 69년에서 72년의 항전이었었고요. 두 번째 항전은 바로 하드리안 황제 때, 132년에서 135년까지 3년에 걸쳤었던 항전이었었는데, 네. 우리는 그 항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132년이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죠. 예. 교회사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항전 속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또다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해가지고서 끝까지 항전을 했었지만 중과부적. 그러니까 로마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숨어들게 되냐면은 또다시 유다 광야로 숨어들게 되고요. 유다 광야 중에서 바로 이 엔게디, 다윗이 숨어 다녔던 엔게디에 숨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로마 사람들은 3년 동안 괴롭혔었습니다. 잠깐 로마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저렇게 동물이 많은데 어디 숨어 있는지 알겠으며 또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부대를 데리고 여기를 다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네. 계곡이 있고 뭐 이렇게 높은 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이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수색하다가 기습을 당해서 패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어떤 그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끝까지 해보자 해서 정말 많은 수의 병력을 데리고서 여기를 샅샅이 저인망 작업하듯이 이제 훑었던 것이죠. 훑어가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이제 3년 동안의 항전의 끝으로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임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전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뭐 과거 성경 시절이나 조금 더 이후의 시대나 네. 그 지형적인 것을 이용한 곳들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말고 또 어디도 있었었냐면은 갈릴리는 아르벨 골짜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아르벨 골짜기 있으면 그 골짜기 안에서 골짜기에 있는 동굴이 들어가서 끝까지 항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전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이 또 항전할까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서 사람을 나오게 하고 죽이고 뭐 이런 어떤 그 항전의 역사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항전을 계속해 왔었었다라는 것. 이걸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엔게디도 그 중에 커다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게디라는 장소에 좀 독특한 장소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곳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니까 엔게디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짐승을 푸냐면은 바로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들염소를 풀어요. 게디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디들은 굉장히 넓은 장소 빼놓고 이렇게 절벽 같은데 절벽 한 모서리에서 꼭 있어요. 위험하게. 근데 여기서 떨어져 죽었던 게디는 못 봤어요. 들염소 못 보고 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고 보면서 여기가 엔게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요. 또 엔게디의 입구에서 저희들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 들어가게 되면 폭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폭포를 보면서 이곳이 예전에 다윗이 이곳에서 숨어 다녔던 장소, 그리고 끝까지 어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사람을 향한 항전의 불길을 멈추지 않았던 장소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지순례 할 때는 꼭 이제 이 엔게디를 꼭 들러보는데, 엔게디 저희들이 워낙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왕복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근데 저희들이 워낙 바쁘게 여기저기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먼 발치에서 엔게디의 폭포만 사진만 찍고 내기로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스라엘만 도는 좀 한간 일정일 때는 여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 갈 때마다 끝까지 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게디라는 특별한 장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사해 근방에서 또 중요한 도시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던 장소였던 쿰란이라는 곳이요. 다음 시간은 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유명한 쿰란.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